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을 하시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정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들을 덮길 원합니다.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 가운데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거기서 겪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특별히 이기수사님 하나님 영혼 육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금요일에 나오다가 하나님 다리에 하나님 이제 주사를 받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다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서를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 복음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성령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술로 악한 것에 붙들려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은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포할 때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실제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 예배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내 생명으로 예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 예배하는 교회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을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를 앙모하는 자부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처음에 주를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나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내 안에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 성령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위엄과 영예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와서서 높고 위대하심을 예외 선포하네. 사랑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예외쇼 선포하네. 사랑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공동기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목격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적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하시고 봉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일교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 전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다운 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를 나골라 같은 걸작봉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바울 및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세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교리 논쟁 베드로의 변증. 첫 번째 교리 논쟁 베드로의 변증.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이 밤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죠. 그럼 우리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잠깐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1차 전쟁을 마치고 와서 신앙생활을 잘 성도가 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래서 뭐라냐 와서 너희가 예수님도 좋고 성님도 좋은데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누가 지금까지 전한 거 완전히 정반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과 정반대. 바울과 바라는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된다.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와서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도 좋고 성령도 좋은데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서로가 막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론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거 상의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5장 4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안디옥에서 가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갔죠. 도착을 해서 이제 가서 했어요. 막 그들이 환영해 줬어요. 환영해 주고 이제 뭐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쭉 어제 살라미를 통해서 바보에서 배 타고 비시디아 이제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누스트라에서 안지가고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에서 막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뭐가 의미합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야기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 여러분 보세요. 많이 얘기해놓고 내가 왜 그 얘기 왜 했지? 그 얘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허탈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체 안 해. 이런 마음 갖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면 뭔가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 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면 결국 자기도 별로고 상대방도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를 했냐?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왜 서로가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깊은 마음의 평안함까지 임하게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기를 이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하신 일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요 유대인인 바리새인인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또 얘기해요? 예수님도 좋고 성령도 좋은데 너희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 사도행전 15장 5절. 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야, 그렇게 간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어요. 너무나 놀랍게. 근데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진짜 구원은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토론하기 시작, 막 열띤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세율법을 받아야 되냐면 쭉 설명했겠죠. 왜 할례를 해야 되냐면 구약 창세부터 끄집어내고 설명했겠죠. 그리고 또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 과거의 모든 율법을 다 마치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막 열띤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한참 한 후에 침묵을 깨고 누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딱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 자,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미리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체험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누굴 전도했습니까? 누구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게 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난 12시. 정오 12시에 이제 기도하러, 그러니까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어느 자리 때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럼 더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 올라가는데 한참 시작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열리면서 막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쫙 보자기에 담아 내려와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이런 부정한 것들, 속된 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죠. 사도행전 15장 10장 15절. 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보자기 들어왔을 때, 몰았을 때 못 잡아먹는다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보자기가 올라가고 3번째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때 그 후에 딱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부하 2명이 온 거예요. 그 집 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이제 미리 보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베드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잡아먹질 짐승같이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4발 가진 짐승 같은 사람이 이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을 따라가게 되고 결과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뭡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8절. 자,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아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쏘아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의미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 하늘부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인식, 관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믿어요.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이 맞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심정이 닥치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머리로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싹 버리신 거예요. 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두 마리를 벗으시고 영광의 두 마리를 벗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겁니까? 육체로 오신 거죠. 그렇죠?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게 초림이잖아요. 그렇죠? 왜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사생애와 공생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모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결국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지옥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초림이죠, 초림. 그렇죠? 예수님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뭡니까? 보혜사. 다른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습니까?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오셨죠. 육체로. 그렇죠? 근데 말씀하세요. 내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성님이 뭡니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님이 오셨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들이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 명 빠졌던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맏대를 뽑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면서 그 놀랍게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죠. 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다시 오신 그 성령님이 누굽니까? 결국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요. 자,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성자 하나님 뭡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으로. 이 초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가 너에게 오면 너희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생각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결국 뭐냐면 이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임했어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하셨는데 뭐 할 동안에? 사역을 감당할 동안만.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사역이 끝나면 가셨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그 사사들이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할 때 그때 뭡니까? 놀랍게 막 나라를 구원하고 막 적군을 물찌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잠시 있다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오신 성령님은 오시는 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 즉 뭐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이 어디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 보세요. 육신을 통해서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면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을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무엇이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넘겨서 자, 시작.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시려면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시려면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모시려면 뭘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의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력분이에요. 자력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어쩌면 보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막 아까 우리가 막 높여서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에 찬양을 들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네. 주면하라 임할 때 그 간절히 찬양할 때 그 깊은 곳에부터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려면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사형의 아들나라로 옮겼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삶에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믿음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모든 그분이 내 안에서 오시면 은사가 풀어지는 은사가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 계세요. 지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주에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 성령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성령님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뭔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이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2020년에 제가 하면 성령 체험을 깊이 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막 평안해야지 평안하지 그냥 평안한 거예요. 기뻐야지가 아니라 기쁜 거예요.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 여러분 안에서 이제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네 마음으로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모르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여 주시고 부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체험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네 가지 짐승 같고 먹을 수 없는 걸 하나님 잡아 먹어라. 왜 내가 깨끗한 것을 넌 속되다는 해가지고 내가 가서 순종하고 있을 때 뭐가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단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것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깊이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 나는 그걸 체험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지금 논증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나도 모세율법을 지킨 자였지만, 그러나 진짜 아는 걸 체험한 것이다. 뭘 체험했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모세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오늘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이렇고 내가 이성적으로만 그리고 뭐예요? 어떤 것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하면 모든 말씀이 받을 때 아멘. 이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병자가 문제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왜 홍해가 안 갈라집니까? 왜 여러분 성이 안 무너집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여러분 삶이 뭡니까?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호흡이 주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봤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게 처음 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 나를 사랑하사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몸짓 끼어 빌려주고 살렸는데 그분이 내가 너한테 못 해줄 게 뭐 있냐. 네?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처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듯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이 받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깊이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성령 찬양할 때 성령 제가 더 깊이 성령을 체험하길 겁니다. 생명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시장들과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님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임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오 성령님 이곳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성령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 덮으시옵소서. 성령님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영혼의 밤에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